시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새로운 한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죠.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건강하게 또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29편 참 놀라운 말씀 또한 이곳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은혜를 받게 되죠. 은혜의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삶에는 변화들이 일어난다.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 어떤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은혜를 크게 체험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꾸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내면 안에는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존재의 변화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종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임을 깨닫게 되는 이런 엄청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가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그가 꼭 바울 서신에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의 정체성이죠. 종이라고 하는 것, 돌로스라고 하는 거죠. 돌로스 찬양단도 있잖아요. 돌로스라는 건 종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이 종의식을 갖는 거죠. 그러면 주인은 누군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돌로스,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래서 바울이 언제나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종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종이에요. 여러분, 종이 만약에 자신이 섬기는 자기 주군의 명을 받들어 그 주군의 모든 지원을 받아 주군의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신하가 주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영광을 주군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 그러면 이 신하는 여러분 충신입니까? 아니면 반역자입니까? 반역자죠. 주군의 명을 받아서 주군의 군사를 데리고 주군의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했는 줄 알고 그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돌려. 이건 충신이 아니죠. 그 승리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기 주군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주군의 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군 대신 간 겁니다. 그래서 주군이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원들을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으면 그 전쟁은 주군의 영광을 위하여 돌려야지, 그것을 자기 공으로 다 돌린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코 충신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바로 이때부터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쭉 묵상하는데 여러분들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이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해석의 코드가 필요하다. 자,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나가는지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통일 왕국 시대에 위대한, 그냥 열왕 중에 열왕이 아니고 최고의 위대한 왕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자리한 왕은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죠. 모든 신하들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백성들은 왕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야. 그 자리에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동상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박물관화해서, 그래서 영원히 자기를 우상시하고 신격화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신입니다, 신. 그런 신적인 그런 위치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자고 말하고, 자기는 그분의 종이라고 말을 하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은, 다윗은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자기가 아무리 높은 보좌에 있고 엄청난 권력을 구가하고 있고 자기 말 한마디면 정말 하늘 나는 새도 떨어질 정도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요, 이 돌로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시편을 읽어보면, 왜 시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리고 자기는 양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는지, 그 모든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요, 시편의 말씀 아무리 읽어봐야 이해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이 세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이 이 시편의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세요. 시편 29편 1절로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나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 그리고 직장의 조직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이게 평범한 말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조직 안에 보면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죠. CEO라고 말하죠. 또 대학에서는 청장이 또 리더가 되고, 그런 리더들은 그 나름대로 그 조직 안에서 카리스마 있는 권위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속한 조직의 최고의 리더, 항상 그 최고의 리더에게 모든 권위가 초점이 맞춰져 있게 돼 있어요. 근데도 사령부가 있으면 사령부에 사령관이 있잖아요. 그럼 저 이등병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모든 군인들이 사령관을 신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적인 존재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 한마디, 그분의 명령 하나면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아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모든 리더십을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나의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그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하여 없던 권위도 부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나에게 돌려라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주가 자기를 예배해야죠.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해야죠. 그게 다니엘 시대에, 그래서 그 고관 대작들이 다리오 왕에게 그렇게 청을 놓은 거잖아요.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좋은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최고의 권력자고 자신이 신적인 존재인데 자기 외에 내 백성 중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해?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신하들이든 아니면 왕 자신이든 그런 일은 불경건한 일이야. 그래서 금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처럼 이런 엄청난 영광의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정말 다윗처럼 모든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그 모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나에게 돌리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쉽지 않아요. 뭐 이렇게 조금만 무슨 일이 좀 잘 돼서 이렇게 좀 흥황해져도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해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자,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자리의 그 지위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내가 누군데,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일국의 장관이고, 내가 누군데 일국의 대통령이고, 내가 누군데 한 조직의 수장이고, 내가 누군데 얼마나 많은 기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CEO인데,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못 내려놓는. 내가 누군데? 내 밑에 수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되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살아? 그런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순종하세요, 이런 것들이 쉽게 받아들여지냔 말이에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이 큰 걸림돌이 돼서, 그래서 겸손하게 이 믿음의 이 세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또 너무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 그 학식이 그것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숙일 줄 모르는 거죠. 둘로스 정신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고, 어떤 경우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높은 보좌, 그 엄청난 절대 권력을 구가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보면 평신도들도 그렇지만 목회자들도 그래요. 제가 보기엔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교회도 좀 크고 뭐 이러면 벌써 이 목소리가 달라지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마치 본인이 하나님인 양 행세를 한단 말이죠. 그런 사꾼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종 냄새가 나질 않아요. 예수님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안타깝죠.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 주인의식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주인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종의식이에요. 둘로스 의식. 나는 그분의 종일 뿐이에요. 여러분, 종이 열심히 주인의 명을 받아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 열심히 명을 받아 일을 했다고 내가 이렇게 일한 것에 대하여 주인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화를 낼 수 있어요? 종은 그럴 수 없어요. 그저 당연한 일일 뿐입니다. 주인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또 주인이 내게 먹고 살 수 있게끔 모든 걸 다 주셨고 나는 주인에게 속한 존재예요. 내 생명조차도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거예요, 종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종의식을 갖지 않고 자꾸 주인의식을 갖게 되면 말이죠,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그 일에 대해서 혹시라도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러면은 금방 시험에 빠지고 화를 내고 이상한 길을 걸어간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사도 바울처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이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에 이르는 것에 있지 않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셔서 많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지혜 있는 기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냥 자녀를 위하여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거기서 여러분의 기도가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자녀가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똑같은 기도도요, 결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 이런 좋은 무대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사업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할렐루야.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어야죠. 여러분의 자녀의 영광과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둘로스로서의 구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은 교만한 길로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더 큰 것들로 부어주시잖아요. 큰 비전을 가지고요, 크게 구하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물질을 위해 구할 때도 크게 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나는 이 종의식이 있는가? 난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